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어제까지 봤던 이제 3장의 내용하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또 선지자들을 꾸짖고 또 심판하신다.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4장을 딱 넘어오면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 시작을 보니까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 얘기는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의 전체적인 계속의 내용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통치력으로 사회가 바뀌어진다, 새롭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한 계획과 또 프로그램을 돌리고 대단하게 뭘 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이 돼서 사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 나라에 가득할 때, 근데 그 시작은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걸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러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세상의 눈에는 고단한 길이고 고달픈 길이고 그곳에 뭔가 이 매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이죠.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셨음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은 복된 길이라고 그의 삶 속에서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할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개역개정에는 시온산이라 이렇게 내 시온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전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근데 예루살렘보다 이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 그 당시에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높이 산이 여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몸되어 사는 임마누엘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솟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온산이 무슨 높아서 뭐 그들이 대단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이고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뭐 대단한 걸 뭘 준비하고 뭘 어디에 있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과 또 상황과 이것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고 주님만을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그냥 뭐 퍼주기식으로 뭔가 막 부어주니까 저거라도 받으러 오자 이게 아니라 뭔가 몰려들 때는 매력적인 것이 있는 건데 그 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에요. 은혜의 강물.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자는 거잖아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력으로 무슨 종교적인 어떠한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나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들이 흘러넘칠 때 그 흘러넘침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또한 내 주변을 적심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2절 보시면 그들이 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민족마다 오르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에 정말 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헤매이고 있는 그때 저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곳으로 가야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산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가장 연약한 땅, 가장 그곳이 온전히 그냥 그 모든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면서 정말 힘겨운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하나님 왜 굳이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떠한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높은 무슨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까? 안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니 부자로 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졌을까? 여기에 관심 때문에 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분이 누구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칠까? 난 저런 위기 가운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반대로 아니 저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고 저 정도의 누릴 수 있는 삶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검소할까? 어떻게 저들은 저것을 자기만 누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만을 위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나누는 삶을 살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군림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은 저 높은 위치에서도 더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저런 삶을 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것 때문에 그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똑같이 군림하고 부유하게 산다고 막 흥청망청 쓰고 누릴 거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그 안에서 사안의 중래 아무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사는 자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은 그 삶이 대단해서 뭔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만드시는 거고 우뚝 솟게 만드시고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니까 각박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야 내가 가야 할 길이 거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높은 자리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위기 때 절망하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힘겹게 절망적으로 사는 그들에게 희망이 저기 있구나. 내가 살려면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그 길을 복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삶.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세상이 대단한 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대단한 무슨 건물을 져놓고 무슨 어마어마한 파이폴겐을 해서 성가대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세상 것을 보여준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섰을 때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오기도 해요. 야, 저기가 뭔가 있나 보다. 그러나 금방 실망하지요. 그러나 나 스스로 나부터 온전히 설 때 세상은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디지만 그게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